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귀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양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준비된 심령이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런 곳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도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군데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귀가 번쩍 뜨인 이 성도님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삶의 고통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나 환난과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이 늘 있기 마련인 것이 인간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시련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조금 전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으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어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손을 새빨갛게 데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은 몸의 모든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는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했으며, 하나님은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괴롭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게 생각을 했으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동산 겟세마네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 제자 무리 가운데 특별히 재정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라가 하는 사람이 죽음의 사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셨고, 이 위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위기이며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셨으며 위기를 담대히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은혜로운 동산 겟세마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감람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전체 산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감람산의 한 줄기에 낮은 야산과 같은 그런 지역에 가끔씩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가끔씩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은혜로운 장소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도 위기는 다 찾아온다 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에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도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기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두운 경우만을 생각하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다든지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라든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위기라는 말을 쓰는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위기는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두운 경우뿐만이 아니고 밝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략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자기의 졸개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한 일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쫄병이 나와서 보고를 하기를,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낙타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무서운 전갈들을 보내어서 전갈에 물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체가 사막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벌컥 내며 말하기를,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 천국으로 다 가버리고 지옥으로는 한 명도 안 왔잖아. 그러면서 보고를 한 졸개에게 역정을 내었습니다. 눈치를 살피고 있던 두 번째 졸개가 또 보고를 하기를,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섬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저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배를 뒤집어 버렸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사탄은 역시나 탐탁치 못하다는 듯이 말하기를,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오히려 큰 상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던 세 번째 졸개가 사탄에게 보고를 하기를, 저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을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공략을 했고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하기를,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졸리십니까?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시고 내 신앙의 위기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갈에 몰려야만 위기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져야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황에 처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열심이 더 생깁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일이 터지게 해야만 기도를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따금씩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할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했을 때 비로소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은 성모병원으로, 한 사람은 순천향으로, 한 사람은 또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병원으로, 각종 병원으로 맨날 그렇게 입원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건강할 때 감사하고 또 평안할 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검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검도를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펜싱을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묘하게 귀 한쪽만 자를 수 있는 검술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르게 될 때에,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무작정 칼을 휘둘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행스럽게도 그 칼이 비껴나가서 오른편 귀만 잘랐기에 장황정이지, 잘못해서 말고가 죽었더라면 예수의 제자가 사람 죽였다라고 소문도 났을 것이고 살인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혈기를 부리는 것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저들은 로마의 군대였으며 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고 숫자도 많이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피해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그저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 시간에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만 잤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소속원들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도록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으로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또 특별히 새벽잠에서 깨어나시고 성전에 올라가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으니, 성전에서 기도할 때 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라고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위기를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기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게 될 때에 시험지가 내 속에 오지도 않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그 시험 제대로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사수가 장전이 되어진 총을 가지고 관역을 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근두근하고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관역을 정말로 제대로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음의 사자들을 이끌고 자기를 체포하러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으며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섰을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군병들에게 자신을 떳떳이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로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이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내로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짓눌려 다 물러가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처럼 당황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당할 고통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변의 안전을 더 염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의 믿음이 굳세어지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체포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모진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은 체포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피해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베어진 귀를 낫게 해 주셨고, 또 제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까지도 책임을 져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신변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잔이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기꺼이 마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신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막상 여러분들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닥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당할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너무 동요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겟세마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운 동산 겟세마네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또 칼로 위기를 머무르려고 했던 베드로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위기를 극복했던 세 가지 방법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돌보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심령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